아버지,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기록된 성경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실제를 보며 증거를 보는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날들도 지나온 날들을 근거로 하여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통하여 바로 이 진리를 확정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지만은 목적을 위하여 스스로 주도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주어진 삶이 있기에 더욱더 삶을 고단하게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에게 삶을 주시고 인생을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뜻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헤매는 인생에서 이제는 목적을 향하여 길을 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보이는 이 말씀을 신뢰하며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알고 사는 것 아닙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모든 게 다 그럴 겁니다. 알고 사는 것 아니고 알기 때문에 계획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대안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또는 내게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시도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우리가 오늘을 현재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신념입니다. 이 신념을 가지고, 신념은 일종의 확신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그 확신이 방향이 정해지고 길이 정해진 그걸 보고 우리는 신념이라 그럽니다. 신념을 가지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씩 채워 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신념은 무엇에 근거하느냐? 믿음에 근거합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못한 신념은 하나의 정치 이데올로기와 같은 그런 내 논리적 조합에서 만들어내는 산물에 지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신념에 의해서 사람들은 언제나 속게 됩니다. 지 인생을 그렇게 망치게 되는 거죠. 신념은 믿음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냐? 이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죠. 믿음은 결코 내 감정의 어떤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사람을 조석지변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믿음은 절대 어떤 내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은 내 의지의 강약에 달린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한 일이지만은 내용이 없는 의지일 때에 의지가 강했던 만큼 사람이 형편없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현대에 우울증이 참 많은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지식에 근거해야 됩니다. 지식은 결코 우리가 막연한 추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근본적으로 말해서 내가 경험하고 검증하고 확증한 것입니다. 이걸 학교에서 배우는 그것으로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을 얻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지식을 얻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사고를 당해서 어느 길을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지식입니다. 또는 사람을 사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의 일면을 아는 지식을 얻기도 하지만은 나쁜 사람을 만나서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쓴맛을 보면서 인간을 이해하는 지식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말하면은 지식은 내가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검증되고 확정되어진 것입니다. 이 지식 위에 내 믿음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은 팩트의 사실의 문제이며 그리고 진실, 트루스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팩트를 많이 다루고 많이 경험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지식은 내 스스로가 믿을 수 있는 지식입니다. 사람이 진실을 많이 다루고 진실을 많이 알고 진실로 인해서 자기의 생각이 많이 정리되어 있으면 참 건강하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거기에 얹어 놓을 만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말이 너무 크다면은 지난 한 주간을 지나면서 무엇을 경험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맞이하는 한 주간의 일상을 그 믿음 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신념을 만들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잭팟이 터뜨려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노름하듯이 또 한 주간을 그렇게 살 것입니까? 저는 한 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더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생각하며 때로 새벽 기도를 하며 때로 교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때로 내 뜻대로 풀어지지 아니하는 내 일상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모습들을 두고 곱씹어 보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더 깊이 보고 연구해야 될 필요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더욱더 힘써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조용히 멈추는 그 시간을 좀 더 진지하게 가져야 되겠다. 이 지식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맞이하는 한 주간에 이 지식 위에 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시고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 이 팩트와 트루스에 대한 이 믿음 위에 맞이하는 한 주간을 올려놓을 것입니다. 저의 목회, 이 복잡한 목회, 애는 쓰지만은 잘 되지도 아니하는, 그래서 교인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도록 만드는 이 목회를 맞이하는 한 주간에도 그 믿음 위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난 한 주간 나로 하여금 확정하게 하고 검증되게 한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이 지식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맞이하는 이 한 주간에는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난주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사실이면은 맞이하는 한 주간에도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 절박함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 각자의 믿음이 다른 것 같으면은 누구는 행복을 누리는데 누구는 행복을 기다렸던 것만큼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열심이 없거나 내 삶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다기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믿고 그 위에 내 삶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번에 방문했던 제 아들이 제게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지 자신의 현재의 화두는 being happy, 행복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네 근거는 뭐냐? 행복을 추구하는 네 그 열정과 추구하는 네 젊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그러니까 대답은 안 하고 밥 먹으러 가자 그럽니다. 근거가 없는 것은 다 무너지고 우리를 허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제 보냈던 그 일상에 근거하여서 오늘이라고 하는 일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어야 될 지식을 검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제를 통하여 검증되어진 그 지식에 근거하여 오늘을 사는 신념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념을 가지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다가오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순간순간에 결정을 만들며 그 결정에 근거하여 오늘이라고 하는 일상이라는 처신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역사의식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역사의 가치를 그렇게 해서 규명을 합니다. 절대 우리가 알고 순간을 맞이하는 것 아닙니다. 신념으로 맞이합니다. 이 신념은 무엇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가? 어제 보낸 시간, 어제 경험했던 그 내용에 근거하여 오늘을 사는 데 필요한 신념을 만드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어제라는 이 시간에 끊임없이 반복되어 보내었던 어제라는 시간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점점 경험하여 검증하게 되었던 것은 노예가 어떻게 하면 안정되게 한 끼의 밥을 먹고 채찍을 덜 맞는가, 이 처세를 배우는 것, 여기에서 벗어나서 어제를 반복하여 보내는 가운데 그들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를 반복하여 보내는 가운데 이 히브리 민족이 드디어 알게 되었던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애굽인들의 채찍 아래서 움직여야 되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다. 이것을 알고 검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복하여 보내는 어제라는 시간을 통하여 그들이 오늘을 살 수 있는 그 신념의 근거가 되는 믿음, 이것을 가지게 되었던 것은 우리의 현실은 being happy, 이곳에서 현실에 안주하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된 그 땅으로 가야 되는 목적이 있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어제라는 경험을 통하여서 새롭게 정리된 지식 위에 믿음이 세워지니까 오늘을 사는 방향이 잡혔고 그 방향을 따라 사는 오늘이 어제와는 다른 그러한 내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출애굽이라는 사건이었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고대 히브리 민족들의 그 위대하고 기적과 같은 40년의 역사였습니다. 어제는 오늘을 사는데 꼭 있어야 되는 신념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지식을 얻는 현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히브리 민족들이 이것을 경험을 하는데 먼저 이게 정리가 되어지니까 특별히 모세라는 이 지도자가 어제의 경험을 통하여서 오늘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신념, 그 결정, 이걸 만드는 데 필요한 결정, 신념, 이것이 정리가 딱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있는 애굽의 왕, 그 왕을 보고 바로라고 그럽니다. 바로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원래 경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두려움이라고 하고 이 긴장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조성하게 되어 있죠. 그래, 그 자체가 없었다, 무아지경이었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두려움에 집어삼켜서 왕 앞에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할 말을 못할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아니했다는 겁니다.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애굽의 왕이 왜 무서워했을까요? 애굽의 왕이 한두 번 노했던 것 아닙니다. 어제 애굽의 왕은 노했습니다.
그 진노함 앞에서 히브리 민족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고, 때로 모세도 왕의 노함 이걸 염두에 두고 선택을 좁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험했던 그것을 볼 때 노하는 노기를 띠는 이 애굽의 왕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 위에 믿음을 두고 그러니 신념이 있습니다. 여전히 어제처럼 오늘도 왕은 노합니다. 그런데 이 왕 앞에서 모세가 더 이상 발 뒤꿈치를 들고 몸을 사리지 아니하고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노했던 이 지금 역사적 상황은 9번째 재앙입니다. 출애굽이 결정될 때까지 애굽의 왕이 이 일을 인정을 하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기까지 10번의 재앙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10번의 재앙 중에서 9번째 재앙은 온 땅 위에 흑암으로 뒤덮이는 겁니다. 밤과 낮이 없을 정도로 흑암이 뒤덮이는 이 9번째 재앙이 있을 때에 애굽의 왕 바로가 모세를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모세 앞에서 아주 진노했습니다. 진노하면서 데리고 나가라.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너희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그러나 짐승은 데리고 가지 못한다. 애굽 사람들은 가축을 키우는 이 자체를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삶의 주변에서 그 환경, 직접적인 환경 안에서 가축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기는 먹어야 되니까 천민들이든지 아니면은 보잘것없는 신분이 구별되어진 장소에서 고기를 제공할 수 있는 목적으로 가축을 키우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과 함께 그 가족들이 내려갔을 때에 거주지를 주었죠. 그게 고센 땅이었는데 이 배경을 아는 요셉이 한 수 더 뜬 겁니다. 왕궁으로부터는 멀니까 지형적으로 조건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고센 땅은 델타 지역의 요지에 있습니다. 그걸 엎어치기 하듯이 역이용해서 히브리인들이 애굽 땅의 노른자의 땅을 차지하게 됐던, 고센 땅에서 거주하게 됐던 이유였습니다. 거기서 키우는 가축들로 인해서 애굽이 고기 공급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쫓아내려고 하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데리고 나가라. 그러나 가축은 그대로 두고 가라. 진노해서 흑암이 9번째까지 이 재앙을 맞을 때마다 무기력해서 재앙을 극복은 할 수는 없으나 왕의 체면과 자존심과 애굽의 이 이익을 지키는 이것을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왕의 권위가 분노와 노기를 띤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럴 때에 모세가 이전 같았으면 그만큼 허락을 받은 것도 일이 되었다 싶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모세가 왕 앞에 서서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죠. 어제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인생이고 오늘을 만들어야 된 이유인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기를 뗀 이 왕 앞에서 애굽을 떠나라, 거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 것 같으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은 아닙니다. 약속대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혹 식은 땀을 흘리면서 눈앞에 보이는 왕이라고 하는 권위가 노기를 띠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눅이 들었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우리가 심리적으로나 감각적으로 무서움과 공포를 느끼는 것, 이 자체를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신경 안정제 먹고, 그거는 목적에 집중하는 일을 흐트리지 않기 위하여서 신경 안정제를 먹는 거죠. 무서운 일을 봤을 때 우리의 감각이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무서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서 비급해져서는 안 됩니다. 식은 땀을 줄줄 흘리고 머리가 쭈삣쭈삣 서고, 그리고 사지가 떨리고 어쩌면 오줌을 저릴 정도로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비급해져서는 안 됩니다. 왜 그 자리에 있는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지금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을 어디까지 하는 것이 목적을 성취하는 것인가 하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담대함이라 그러고 용기라고 그럽니다. 용기나 담대함은 공포를 못 느끼는 무감각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에 집중하여 오줌을 저릴 정도로 두려움을 온몸으로 느껴도 그 일에 집중하며 일을 해내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왕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모세가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왕이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다 데리고 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 히브리 민족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서 담담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바로 앞에서 그대로 말을 합니다. 이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모두가 죽을 것입니다. 이 재앙을 그대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사람과 좀 관계를 맺어가고 거기다 조금 껄끄러워지거나 이럴 때에 할 수 있으면은 내 신앙을 표현하는 말들은 일부러라도 안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은 그런 얘기는 피하는 게 좋겠죠. 역부로 그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목적을 이루고 내 자신의 그리스도인다움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너는 또 종교 이야기에서 또 털어놓느냐는 소리를 듣더라도 해야 할 자리에서는 해야 합니다. 지금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 지금 노기를 띠고 있는 애굽 왕에게 그 다음에 상당히 히브리 민족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준 이 입장인데 여기서 모세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안 됩니다. 정면으로 거부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더하여서 애굽 왕은 도무지 그 이야기가 나오면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 모세가 믿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개인적이고 비밀스러울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초태생은 다 죽을 것입니다.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애굽 왕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다 데리고 나가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보이면 죽일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그 소리를 듣고 어쩌면 인간적인 두려움도 크고 사시나무 떨리듯 떨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의 입장에 그 일을 자기도 다 해냅니다. 10번째 재앙을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나를 볼 일이 앞으로는 다시는 없을 겁니다. 왕을 무서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이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으로 보이고 오감으로 경험이 되어지는 바로 이 왕 앞에서의 일, 애굽에서의 모세가 해야 될 일을 담담하게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그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두 개의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9번째의 재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9번 걸쳐서 반복해서 재앙이 일어났죠. 이 재앙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은 모세가 마술을 부려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대로 애굽에게 가서
애굽의 왕에게 가서 9번을 이것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애굽 왕은 분노하거나 비웃거나 아니면 호기심을 가지고 되는 거 한번 해봐라,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왕 앞에 가서 목숨이 한 칼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위기를 감수하고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의 권위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9번째의 재앙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그분이 하시는 이 말씀, 그 말씀대로 했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은 눈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불붙는 떨기나무의 사건입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그때까지만 해도 목동이었죠. 양 몇 마리 끌고 다니면서 목동의 일을 하는 아주 평범한 서민이었고 뗏물이 줄줄 흐르는 유목민 목동이었습니다. 나이는 80세였습니다. 양 몇 마리를 먹이기 위하여서 호렙산 어느 기슭에 갔을 때에 그때에 저기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확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봐서 보니까 불이 더 타지도 아니하고 사그라지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불길만 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붙는 떨긴 나무 안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모세가 80년이라는 어제를 보내면서 경험해 왔던 데서 80년 동안 보낸 어제를 통하여 경험한, 거기에서도 어떤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오늘 경험하는 새로운 경험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고 제 귀로 듣고 있고 제 눈으로 보고 있고 그 앞에서 온 신경이 곤두서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뿐, 왜 이런가 이해가 안 될 뿐, 해석이 안 될 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요 사실이요 트루스, 진리로서 제 앞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의 논리 속에 가두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 논리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실험실에서 증명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모세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모세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8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보았던 것처럼 제 어머니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없다 부정할 수 있는 인간 삶에 대한 지혜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하는 철학적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40세 때에 애굽의 왕자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규명하지 않고 히브리인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내세우면서 이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습니다. 철학적 결론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로부터 배운 신앙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고 정리되어진 그런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80년 지나면서 종교가 뭐냐 물으면 언제나 기독교라고 손을 들고 친구가 기독교나 교회를 험담하는 게 있으면 팔을 걷어붙이고 기독교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을 정도로 정서적으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신다고 그걸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지 의식과 논리와 철학의 결론으로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할 수밖에 없는 그분, 그 사건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가 서 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삶의 가장 일상적이라 할 수 있는 신발을 건드리고 있으면서 네 신을 벗어라.
모세의 처신을 챙기고 있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모세가 이것에서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나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보고 계셨구나. 나는 80년 동안, 80년 중에 후반부 40년은 철학적 결론이자 정서적으로,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배운 효도의 심정과 동감하는 이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정서적으로 나를 관리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보거나 내 밥상에서 하나님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80년 동안 나를 보고 계셨구나. 그러기에 지금 하나님이 지 이름을 알고, 지 있는 자리를 알고, 지 신발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지극히 일상적이나 중요한 처신을 알고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제 인생에 있어서는 개인적이고 지극히 인격적으로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할 뿐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명자로서 모세가 애굽 땅에서 적어도 1년 이상 걸렸습니다. 이 9번의 재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보이지 아니할 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분이 아니며, 보이지 아니할 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르고 있거나 계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9번이나 검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은 여기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알도록 해주시고 믿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내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내가 갈 때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진 물리학적으로 보는 이 시력을 채우는 것은 진노한 애굽 왕이지만은 진 목적에 집중되어지는 인생을 통째로 보는 이 눈 속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진 눈으로 보는, 영혼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록 육체는 사시나무 떨듯 떨릴지 모르나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 가득 채우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애굽 왕의 왕궁에서도, 그리고 고센 땅에서도, 노예처럼 전락해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꿈을 주는 그 자리에서도, 그리고 이들을 채찍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애굽을 저항하여 싸우는 그 앞에서도 80 먹은 노인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해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제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지 앞에 다가오는 오늘을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낸 어제에 여러분의 떨기나무는 없었습니까? 여러분이 보낸 어제, 거기에 세상은 그게 다 부질없는 이야기고 헛하는 얘기라고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 9가지 재앙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똑똑히 목도했던 여러분의 어제는 없었습니까? 여러분의 떨기나무가 있고 여러분이 경험했던 9가지의 재앙이 있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28절 한 절만 더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8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 그럼 이게 지금 의식이 되어 있고 이 의식을 지키는 전통이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후대의 관점에서 쓴 겁니다. 유월절과 유월절을 지킬 때에 하는 피 뿌리는 의식, 문임방과 문설주 양쪽에 이 피를 바르는 이 의식을 행하는 전통이 어디서 유래가 되었느냐 하는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기원은 모세의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왜 모세가 이것을 히브리인들에게 가르쳤고 히브리인들은 이 의식을 행했는가? 그거는 28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유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모세가 애굽 왕 앞에서 담대하게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볼 일이 다시는 없을 겁니다. 당신이 나를 볼 것을 두고 염려하고 분노를 떨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다시는 보지 아니할 겁니다. 그러면서 10번째 재앙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초태생은 죽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내리는 것, 이거는 분명합니다. 앞에 9가지의 재앙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이 초태생이 죽는 것, 장자가 죽는 이 재앙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현장이 어디냐? 그 자리에 이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위대한 일이고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바로 그 현장에서 그들도 역시 초태생이 죽고 장자가 죽는 이런 것일 것 같으면 구경하는 그 의미 외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질 때에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까 싶어서 그 말씀을 거부하고 쭈삣거리는 이 현실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자식을 잘 키우기를 원합니다마는, 그러나 내 자식이 주님 앞에 온전히 몰입이 될까 싶어서 한편 두려워하고 조바심을 내면서 기도를 하는 게 역시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초태생이 죽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장자가 죽는 그 밤이 될 때에 너희들은 양이나 아니면은 염소를 잡아서 가족이 모여서 그 고기를 함께 먹어라.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런데 아무 곳에서나 먹지 말고 양을 잡을 때에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문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 양쪽에 발라라. 이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 안에서 그 고기를 구워서 먹도록 하여라. 먹는데 길을 나서는 사람의 채비를 하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그리고 고기를 먹어라. 그것만 가진 것 같으면 한밤에 출애굽하는 전야제를 하는 것 같은 로맨틱한 파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피를 바른 문지방이 있고 문임방이 있고 문설주가 있는 그 문을 나서면 지금 뭐가 있는 거요? 장자가 죽는 밥입니다. 이 말씀대로 히브리인들이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피가 발려있는 그 문 안에서, 그 집 안에서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파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고기 타는 냄새, 고기가 지글거리는 그 소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고 더 날카로운 비명 소리들이 밖에서 막 울려 퍼집니다. 장자가 죽는 그 비명 소리, 그리고 그 공포에 떨면서 패닉 현상에 빠진 그 소음들, 그리고 여기저기 황급히 뛰어다니며 도망다니는 그 소리들, 그 밤이 죽음의 공포로 온 귓전을 메우며 그 귓전을 통해서, 청각을 통해서 그 들어오는 소리가 수많은 상상, 이 공포의 상상만큼 사람을 질리게 만드는 게 사실
극단적인 표현으로 죽는 순간 현장보다는 그 죽음을 상상하는 시간이 더 무서운 거지 않습니까?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쓴 소설 벽이라고 하는 이 소설을 읽으면 사형 언도를 받고 이 사형 집행 시간이 다가오면 올수록 죽기도 전에 죽음보다 더 두려운 공포를 느끼면서 뭡니까? 배설을 하고 그 다음 나중에 벽을 긁어내고, 이 죽음의 공포가 문 밖에서 막 들려오고 그럴 때 이게 상상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밤이 지나면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간다, 그리하면서 이 희망을 가지고서 그것을 먹으면서 그리고 채비를 하며 이 희망을 가지고 출애굽을 준비하는,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말이에요. 두 번째, 장자가 죽고 초태생이 죽는 그 온 동네 안에서 지금 이 히브리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장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양을 잡아 그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나 현실은 너무 혹독하고 너무 공포스럽고 실제로 퍽퍽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가소롭고 너무 무책임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장자가 죽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뭔가 칼을 들고 아니면 적어도 문에 철문을 만들든지 그래서 보초를 쓰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때를 평상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여 양고기 구워 먹으면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있다. 너무 종교적이지 않느냐? 평온할 때는 종교적인 것이 삶을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사색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사람이 죽고 그것도 내 아들이 죽는 이 상태에서 아무 논리도 없고 아무 내용도 보이지 아니하는 지극히 종교적인 그 분위기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정말 내 장자를 살리고 내 장자를 보호해낼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 자식이 죽어가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내 자식을 살리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내용이 없습니다. 너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 절박한 상황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반복이 됩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실입니다. 출애굽,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꿈이요 로망입니다. 그래서 살 이유가 생겼고 애굽인들의 채찍 아래 있지만은 견디면은 우리는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그들의 낭만이었습니다. 이 출애굽에 대한 목표, 그리고 그것에 대한 희망, 그 실제 상황에서 그 희망을 그렇게 붙들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 자식 잘 키우기를 원하고 특히 이런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부모의 생각과 처신의 제1순위는 자식의 안전입니다. 그럴 때에 그 자식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그 아무 내용도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 그래 믿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내 자식들을 건드리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절박한 상황에서 말이 안 되고 논리가 없고 내용이 없는 바로 그렇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붙들었고 장자를 지켜냈다고 합니다. 그게 믿음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처신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길 수 있었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은 지식에 근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9가지의 재앙을 거치면서 그 경험을 통하여 지식이 생겼습니다. 재앙은 그냥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재앙 하나하나 종목마다 애굽인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들이었습니다. 나일강 피의 신에 대해서 개구리 다산의 신이라고 믿고 아이 놓고 복되기 위해서는 개구리를 섬기는 그러한 그들의 이 신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헛된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이 히브리인들이 430년 동안 거기 살면서 애굽인들의 종교 이 관이 박혀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 중에 하나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을 리가 없거든요. 그것도 지금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430년 동안 그들의 의식과 종교심에 배어 있는 애굽의 신들에 대한 이 잠재의식을 하나하나 걷어내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섬기고 그렇게 믿고 있는 신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10번째 재앙, 초태생을 다 죽게 하는 것은 애굽의 신 중에서 생명의 신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신을 따라서 해야 내 자식이 잘 크고 내 자식이 안정되고, 그래서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만은 광야의 길을 가는 그 힘과 처신은 애굽의 신, 생명의 신을 따라서 자식 관리하고 텐트 생활을 이래 해 나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굽의 신을 섬기면서 약속의 땅을 찾겠다고 하는, 오히려 멸망을 자초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결정적인 애굽의 신 중에서 생명의 신, 이게 가짜이며 허무맹랑하며 파워레스, 무기력할 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섬기는 신은 그것을 섬기는 인간이 생명을 부여해 줄 뿐입니다. 칠성당이 생명이 있느냐 말이에요. 삼신할매께 바친다고 하는 정함수의 생명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을 두고 비는 종교인이 생명을 줄 뿐입니다. 내가 그걸 거두어 버리면은 그냥 텅스텐 그릇 안에 들어있는 물 한 그릇일 뿐이에요. 칠성당이 그렇게 버티고 있으나 신개발구역으로 정해지니까 돈 앞에서도 불도저 휙 밀고 지나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애굽의 가장 중요한 신으로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몸에 빼여 있는 것, 살기 위해서는 애굽의 생명의 신, 그것을 섬기듯이 섬겨야 된다. 이게 몸에 딱 배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다. 애굽의 그 생명의 신은 인간이 생명을 주었을 뿐이니라. 거두어라. 그러고도 그 생명의 신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은, 그렇다면 그게 신이겠지. 보아라. 그 밤에 보여준 겁니다. 애굽의 생명의 신이라고 하는데, 그 애굽의 생명의 신이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가는 그 곡하는 소리로 가득한 그 밤에 어떤 것도 못 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히브리인들이 양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애굽의 신이라 할 것도 없이 지 손에 죽는 양고기 먹으면서 얼마든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극명하게 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애굽의 생명의 신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가지의 재앙을 거치면서 10번째 이 재앙의 의미를 알고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아무 내용도 없는 것 같으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초라한 집인 것 같으나 그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장자를 죽이는 그 사자로부터 자기의 아들들을 보였던 이 믿음, 모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이걸 믿고 히브리인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명령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어찌 보면 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은 모세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모세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느냐 이거예요. 9가지 재앙까지는 괜찮다고 그렇게 지나왔다고 치십시다. 10번째 재앙이 자기에게 분명히 들려주고 장자가 죽는데 이 모세의 목사라고 치십시다. 그렇게 교인들을 권면하고 가르쳤을 때에 이럴 때 이 자식이 죽으면 어떠지?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이런 환란 가운데서 장자를 지키겠나 싶어서 다른 잔재주로,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듣기에 좋도록 목회적 결정을 해서 권면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만큼밖에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히브리 족속들에게 이 밤이 되면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해서 믿었죠?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여기서 신은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단지 필요한 종교를 만들 뿐입니다. 내가 내 발에 신을 신고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결정대로 그렇게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할 때, 그게 발에 신을 신었다고 하는 고대 근동의 그 사고방식입니다. 그럴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단지 내게 필요한 종교를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발에 신을 벗겼습니다. 벗어라. 이 말은 하나님께 네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라는 겁니다. 벗었습니다. 그의 나이 80대부터 120세 임종할 때까지 모세가 헤맨 적이 없습니다. 지 발에 신을 신고, 다시 말해서 지가 지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판단하며 정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을 뿐, 지 주도권을 가지고 지 생각대로 하나님 편들어 준답시고 그렇게까지 거룩하게 한답시고 그래 했으나 80세가 될 때까지 모세의 인생은 늘 헤매는 인생이었습니다. 도망가고, 원치 아니하는 직업에 매이고, 원치 아니하는 곳에서 원치 않은 방식으로 살아야 했고, 그리고 또 고민해야 됐고. 그런데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기고 난 뒤부터 80세 때 발에 신을 벗는 것으로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기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대로부터 하여서 모세의 삶에 고단함은 있었으나 헤매는 삶은 없었습니다. 고단하다고 하는 이걸 두고 우리가 실패를 말할 수 없습니다. 목적이 있고 목적에 집중하는 자는 누구나 다 고단한 삶을 경험합니다. 여러 갈래의 길을 여기저기 다 쑤시고 다니면 재미는 있습니다. 여기저기 여러분 360도에 늘어져 있는 길을 다 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늘 새로운 재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뱅뱅 돌고 있을 뿐이에요. 이게 방황이죠. 이게 인생이 총체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360개의 길 중에서 한 길을 정하여 간다 할 때에 재미는 없습니다. 한 길을 집중하여 가면 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고단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에 이릅니다. 모세가 제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기고 난 뒤부터 80세 때 그리하고 120세 임종할 때까지 헤매지는 않았습니다. 시행착오가 없었습니다. 고단함을 넘어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논리가 없는 것 같고 이해할 만한 복잡한 내용이 없는 것 같고 위기는 절박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단순하고 너무 막연한 것 같다고 하는 이 논리적 비교의식을 가지고 그만을 떨면서 잔재주를 부리려고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헤맨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도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처럼 맹목적으로 들리고 내용이 없는 것 같으나 내 발에 신을 벗기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듯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믿었습니다. 어제의 경험, 발에 신을 벗는 어제의 경험을 통하여서 오늘의 장자가 죽는 이 오늘 앞에서 신념을 세우고 그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초라하게 보이나 철문 하나 없는 그 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 결과 장자가 살았습니다. 희망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자식을 키우겠습니까? 어떻게 가족을 지켜내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에 신을 벗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왜 자꾸 내용이 없다, 이 시대에 안 맞다, 실업률 높은 이 현실에 맞지 않는 자식 양육이다, 교육이다, 그리 하면서 왜 하나님의 명령이 머무는 그 집을 떠나 자꾸 엉뚱한 곳에서 방황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을 주기 위한 분위기 잡는 변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시는 내용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어제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 오늘을 내가 맞이할 수 있었다고 하면 오늘을 사는 것 역시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 위에서 내가 알지도 못하고 대안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으나 내 결정을 요구하고 일상의 처신을 요구하면서 순간순간 늘 다가오는 이 오늘을 여러분이 대처해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어제보다 분명하게 사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올바른 신념을 가지게 해주시고 헤매고 방황함이 없이 목적을 향하여 꾸준히 나아가는 삶의 처신 순간순간의 결정을 만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